오늘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삽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은 분들도 계세요. 어제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같이 그러니까 잠실을 지나가 본 적은 있는데 잠실야구장이라는 곳을 전 처음 가봤습니다. 어저께 두산과 삼성의 어마어마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잠실 경기장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열광하는 모습들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번 이번에 가봤지만 이제 알게 됐죠. 가보면 한국이 재밌습니다, 야구가. 그러니까 자기 팀이 공격을 하고 이럴 때는 그 응원단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노래가 있으면서 막 응원가를 하고 한 번 칠 때마다 막 그 열광하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 더운 날씨에 전 어저께 가고 7월에는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더운 날씨에도 그 전좌석이 매진이고 꽉 차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 끝까지 자기의 팀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그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몰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게 살만 나는 삶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찾아요? 새로운 음식점을 찾아다녀요. 뭔가 새로운 것만 나와라, 그런 것들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카페가 많은데 더 좋은 카페, 더 좋은 커피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많진 않아요.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 싫은 사람은 여기 안 올 거예요. 또 예배, 징글징글해, 안 가, 이러면 안 가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것은 또 우리의 기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다 뭐예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만족을 느끼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은 그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로 하는데요. 오늘의 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인데요. 비유 이야기죠.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탕자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사는 집안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둘 다 나름대로 효자긴 한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조금 집안이 잘 사니까 아시겠지만 다 잘나는, 다 말씀 잘 듣는 애들은 아니더라고요. 좀 망나니가 한 명씩 꼭 있어. 말 안 듣는 애들. 근데 이 둘째가 하필이면 그런 애였어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좀 나쁜 생각이긴 한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안에 없어도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조금 각색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에게 재산을 좀 물려주면, 미리 자기에게 재산을 땡겨주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 정말로 잘 나가보겠다 해서 아버지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저에게 물려준 재산을 미리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한번 성공해보겠습니다. 좀 주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줍니다. 둘째 아들이 결국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한 거예요. 망했는데 이제 망하다 보니까 이제 막 남의 집 가서 막 허드렛 일도 하고 불쌍하게 이제 거의 거지처럼 인생을 살다가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아버지 밑에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안 살았을 텐데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하겠다? 다시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이제 아버지의 관점에서 딱 이제 화면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버지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누가 보여요? 그 걸어오는 게 자기의 둘째 아들인 게 보여요. 그거 저는 아직 애를 못 낳아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그런 거 저는 무슨 말인지 놀이공원 갈 때 그거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 엄마 그러면은 그 애가 그렇게 말해도 자기 애의 목소리가 들린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수많은 관광지에서 애를 갑자기 잊어버려도 그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은 자기 애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못 찾을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찾아. 근데 들려. 뭐가 들려? 내 애 소리는 들려요. 내 애는 딱 보여.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학예회 발표할 때 있어요. 애들 어릴 적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학예회 그 수많은 애들이 막 발표를 할 때 희한하게 자기 아들 자기 딸은 그렇게 잘 찾아내. 저기 있다. 우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사진을 봐도 내 딸 내 아들 잘 찾아내잖아요. 희한하게 자기 아들들은 그렇게 잘 찾아내요. 그게 부모들 아닐까요? 이 아버지가 봐도 뭐 망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겠죠. 자기 집을. 근데 딱 눈을 보는 순간 보여. 누가요? 자기 아들인 게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왔다고. 우리 아들 왔다고.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아. 그래도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안아주는 거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탕자 이야기의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아들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좀 잠깐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연락도 안 되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둘째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인생 살다가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탕자 이야기의 원래 주 스토리지만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못나고 부족하고 아직도 뭘 모르는 철부지 같은 내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거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으며 그분에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하세요 이러면 뭐예요? 사람 데리고 와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는 그런 게 아니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딸이 돌아오는 거예요.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린 내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가 내 말을 듣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번 주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누구에게 안 물어볼 겁니다. 저는 물어봤자 또 까먹으실 분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 사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go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방황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말하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금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지만 뭐 배지사님도 계시고 목사님 저도 신우회 이번 주도 가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전도하다 보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다녔어요.
저도 옛날에 다녔습니다. 그 얘기 그렇게 많이 듣는데요. 옛날에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계시다. 다시 뭐 해라? 돌아와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뭐 한 4명 중에 1명꼴은 다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한 번씩 가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미끄러져서 힘들어하는 분들, 방황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 우리가 그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서 8장 17절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비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굳이 제가 그렇게 말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욱 대화하기에 힘쓰는 것, 바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신을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상 하나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셔야 돼요. 진영이 아빠, 하우야, 친근이 아빠, 신용근, 난 친형들 아빠, 신현기, 이영근이나 큰아들이, 서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성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호,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 가려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하고 했는데 이 엄마와 아빠 노래할 때 기억을 버려놓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도와주지 못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부족한 게 부모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원망했던데 그래서 미안. 하우한테 하우면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이었는데요. 영상과 같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참 좀 짠한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당연해서 아버지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지 않았나.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떼쓰지 않았나. 정작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삶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영상인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여 본 적이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당연히 주시는 거라고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과연 에녹이 무엇을 하였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딱 한 줄로만 에녹을 설명해 놨어요. 뭐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엄청난 일을 막 했다가 아니라 그저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을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여러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방금 영상 보면서도 분명 그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어느 순간 내가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솔직히 뜸한 건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옛날과 같이 뭐 저도 이제 아버지가 천국 가신 지 한 4년이 됐지만 이제 말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그래도 지금 엄마한테는 그 이유를 가끔씩은 해요. 합니다. 엄마는 항상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엄마한테 사랑하는 건 이상하게 조금 오그라든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도 문자라도 항상 합니다. 맨날 사랑하는 그냥 사랑하는 엄마 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가 나에게 바란 게 뭐가 있었을까? 정말 내 성공을 바랬을까? 내가 잘 되길 바랬을까? 그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느끼는 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 한 번이라도 더 같이 밥을 먹고, 한 번이라도 같이 함께 해주는 거. 뭐 엄마 제가 크게 성공을 해서 크게 뭐 해드릴게요. 정말 그거 바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모 없어요. 너나 잘 먹고 너나 잘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헌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무슨 큰 교회 만들고 막 어마어마한 뭐 이거 만드는 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잘 되는 건데 정말로 잘 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자녀들 있잖아. 방금 말했던 창다같이 아버지 제가 성공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곁을 떠난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해볼게요. 좀 더 돈 벌고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좀 더 뭔가 성공한 다음에 신앙생활 할게요.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언제든 항상 자기하고 함께 하길 바라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첫 번째는요, 그 잃어버린 아들이, 그 방황한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못나고 부족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마음, 또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안아주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번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일주일에 딱 주일날 예배 때 이거 한 번만 나와가지고 딱 이때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고 밖에 나가는 순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1,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